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성경 제일 끝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 전학을 띄웠으니까 그렇게 또 힘들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또 천국복음 5번째 또 시간으로서 작은 소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무가 없는 곳. 그래서 넉사자, 또 없을무, 네 가지가 없는 곳.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천국복음 5번째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한결같은 소원은 각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갑작스러운 우한질고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우한질고, 각종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혹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원하지 않는 각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심히도 고통 중에 있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더더욱이 전 세계가 정말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지금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원하지 않는 이러한 불행이 인생에게 그렇게 닥치게 되었을까?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를 한번 성경적으로 이렇게 찾아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먼저 볼 것 같으면은 작은 글씨지만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서는 아니 되는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범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이렇게 노란색 표시로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부터 제가 보게 되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뭡니까? 고통. 어떤 사람은 뭐 임신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뭐 그 외에 고통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수고하게 되어지고 17절에서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예. 땅도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참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19절에서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에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한평생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고통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의 후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너무나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를 주목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종류의 고통을 당하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죄인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게 하였고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저주를 끝낸 바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끝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한칠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예수 믿으면은 아무런 우한칠고 어려움, 고난, 고통이 없어야 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 당하는 것 동일하게 당하게 되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기 위함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원하지 않는 수많은 어려운 난제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만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는 아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무가 없는 곳이다 하고 말씀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없는 곳입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거 잘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한번 제대로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안 죽고 싶은데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계시록 21장 4절에 같이 읽읍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무엇이 없고 사망이 없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왜요? 이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기 때문에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죽게 되어집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계시록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이긴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누구에 임하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짓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는 뭐예요? 이 둘째 사망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평균적으로 한 8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한 29만 명 정도, 30명 가까이가 세상을 떠나요. 하루에 800명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뭐 사망의 원인이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 곁에 있었던 분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분들 많잖아요. 그 중에는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가장 아픈 경우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때문에 세상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천국은 뭐예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없는, 사망이 다시 없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무엇이 없는 곳입니까? 따라서 천국은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 없는 곳입니다. 애통한다는 뭐예요? 애통한다는 거. 뭐 슬픈,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애통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애통.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애통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게 되면 그곳에서는 애통하는 일이 없다.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았던 21장 4절에서 사망만 없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애통하는 것이 없다. 천국은 무엇이 없다고요?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인지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참고 나아가게 되면 애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날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까? 따라서 천국은 다시는 곡하는 일이 없는 곳입니다. 곡한다는 게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지난 한 주간 그 일 때문에 울면서 한 주간을 보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참 수 없었어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꼬여있는 그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울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천국에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할렐루야. 다시는 울 일이 없어요. 그럼 울 일 없으면 무슨 일만 있는 겁니까? 웃을 일, 기뻐할 일, 즐거워할 일, 찬송할 일만 영원히 넘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는 뭐 오늘 전한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 혹시 아시는 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눈물의 연속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린 이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갖가지 힘든 일로 울 때에 여러분, 울음 없는,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2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늘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은 무엇이라면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천국은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따라서 천국은 다시는 아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아픈 곳이에요. 육신이 아픈 곳이고, 그래서 마음이 아픈 곳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 가지 이상의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평생 살면서 난 아픈 적이 없어. 오늘 우리 집사님이 같이 오시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고. 예전에 다른 사람 무릎 아프다면 이해를 못했다고. 근데 정작 본인이 아파서 교회 오실 때도 그 고통스러우시는 모습 보면서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나이 들면 한 가지, 두 가지 망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불치병으로,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천국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는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은요, 가장 완벽한 건강 상태에서 1년, 2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아야만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파서 고생고생하면서 장수해 보아요. 오히려 더 못 살 거죠. 특별히 요즘은 이 참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걸리지 않았는데도 뭐예요? 행여 코로나 걸릴까봐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통계를 뉴스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3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많죠. 심지어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9만 명씩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9만 명씩. 우리나라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총 지금 2만 한 천 얼마인가 그렇게 되는데 인도는 하루에 9만 명씩 늘어나는데 하루에. 지금 3천만 명이죠.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근데 걷잡을 수 없으면 이게 3천만이 아니라 5천, 1억, 2억 넘어간다니까요. 그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사망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만 명. 뜻하지 않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알게 모르게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은 다시는 아픈 곳이 없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곳이 없고 천국이다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질병으로, 때로는 애통할 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일로, 때로는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까? 천국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광야의 삶이 어땠습니까? 힘든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40년 광야를 그렇게 통과하게 했을까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을 사모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산란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왜 이 땅 살면서 오늘 내가 이 네 가지 종류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냐고요. 왜 이 문제들을 지상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않냐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환난 많은 세상에서,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려할 일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할 일이 없고, 울 일이 없고, 아픈 곳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입니까? 무엇을 바라볼 때입니까?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세상에 사실 미련이 없습니다. 그죠? 무엇을 바라봅니까? 일반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하냐?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면 빨리 죽어야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죽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왜?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이 네 가지 종류의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빨리 죽어야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는, 애통할 일이 없는, 울 일이 없는, 곡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지으신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슬프질 않아요. 왜? 천국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우리 그 강장하기 전에 우리 이 찬양 한번 아까 불렀던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파 지난 후 무엇이 다가옵니까? 영화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눈물 없는 나라,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큽니까?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 많은 풍파 많은 세상에서도 낙심낭망 좌절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부가 없는 천국이 없다라면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그 479장을 작사한 분이 제가 이번 주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찬송가를 누가 그렇게 지었을까? 479장 그 찬송가 제목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 제목이 그거거든요. 제가 이 가사를 그 작사자를 알고 그 찬양을 부르니까 막연하게 불렀던 이 찬양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지. 보통 이 찬양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장례식 때 가끔 부르는 찬양이 돼요. 근데 이 찬양이 장례식 때만 불러서는 안 되는 찬양이더라고요. 세상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울 일이 있을 때, 아플 때, 고통당할 때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겠다 싶어집니다. 그래서 괴로운 인생이 가는 몸이, 이 찬송을 작사했던 영국의 젊은 목사 토마스 테일러입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1807년에 태어나서 1835년 28세의 젊은 나이로 그래 세상을 떠났습니다. 28살. 요즘 같으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이잖아요. 근데 일찍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영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을.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내일이면 세상을 이제 하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를 언제? 죽기 전날 찬송시를 적은 거예요. 만약에 이 테일러가 나이가 한 50, 한 60, 70이라면은 참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겠다 싶어지는데 지금 한참 청년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작사를 할 수 있었을까? 투병 생활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이 젊은 목사님이 투병 생활하면서 어디에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요한계시록 21장 이 4절의 은혜를 받지 않았겠나 싶어져요. 제 느낌으로. 여러분 투병생활 장난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이 오랜 기간 동안 투병하면서 고통당했던 우리 자녀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배우자가 고통당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이 테일러 이철 목사님이 그래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읽다가 저 하늘에는 무엇이 없네?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러면서 이 찬송을 작사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오래전 200여 년 전 한번 우리 이 찬송을 작사했던 우리 토마스 테일러 이 젊은 목사님 한번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 이 찬양 불러보면 어떻겠나 싶어집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는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고
세차게 부르던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었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운 성도들 한자리 만나린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찬양이 아닙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실제라니까요. 가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몸이 또 약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여보 아무래도 내가 몸이 당신보다 약해서 먼저 세상을 아마 떠나게 될 것 같다. 종종 이야기해요. 이렇게 또 뇌경색, 또 뭐 후유증, 뭐 등등 해서 몸이 약하다고, 아무래도 당신보다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면서 늘 제 마음을 이렇게 또 아프게 하는데,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빨리 것도 아니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뭐예요?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다는 것입니까? 설령 내가 몸이 병약해서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젊은 테일러 목사님이 그 투영생을 하면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뭐예요?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세상적인 복 중에 하나예요. 또 그런 복도 여러분들에게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 장수합니까? 다 건강합니까?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는 일들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사무가 없는 것.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한 일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일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꼭 여러분들 어떤 분은 또 세상 한 30여 년 살아왔고, 어떤 분은 50여 년, 어떤 분은 60여 년, 또 70여 년, 80년 가까이 살아온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습니까? 다 수고한 거예요. 슬픔의 세월입니다. 흘렸던 눈물 얼마나 많습니까? 당했던 고통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사무가 없는 것, 네 가지가 없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울 일이 없고 질병 아픈 곳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볼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는 주님 늘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일이 있고 주님 올 일이 아픈 일이 끊임없이 반복 지속되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애통한 일이 없고 사망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 찬송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주여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갈 신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홀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천국 복음의 메시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세상에는 끊임없는 사망과 애통과 슬픈 아픈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의 본가, 본국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일이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것임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땅 살아가면서 그곳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여 소망이 없고 주님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